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당장은 썩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냄새나고 썩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은 흘러야 하듯이 어느 시대든 어떤 사회든 어떤 조직에 있어서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곳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주후 590년까지를 우리가 고대 교회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후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에 즉위한 후부터 약 1000년 1517년까지를 우리가 중세 교회사라고 부르고요, 1518년부터 우리가 근세 교회사라고 말합니다. 590년부터 1517년 약 1000년간을 중세 교회사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교회사에서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이때 로마 교회의 교황권은 하늘을 찌르듯 그러한 전성시대가 590년부터 1517년까지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된부터 교회는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교회의 발언권이 강해졌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신앙 외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 재산보다 교회가 재산이 더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의 권위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기관이었고요, 이런 절대 권력기관이 절대 부패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교회는 권력과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국가를 교회가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로마 교황청 주교단에서 명령하는 것은 국가에서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때도 주교단에서 허락해야만 왕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센가를 알 수가 있지요. 이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점점 교회는 타락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지적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처형을 당합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보다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휴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런 얀 휴스를 1414년에 화형을 시킵니다. 당시 교회의 타락함을 폭로하면 죽였습니다. 교황청에서 왕들에게 교회의 반기를 드는 자들은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의 반기를 들은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시대의 젊은 신부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써붙이고 부패한 종교를 폭로하며
개혁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2주년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과 혁명이라는 말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개혁과 혁명은 다릅니다. 혁명은 다른 사람을 쳐서 고치는 것, 이게 혁명이지만 개혁은 나를 쳐서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실제적 중심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성경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온통 개혁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찰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대모를 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는 게 사전상의 개혁이라는 단어인데, 이 개혁은 바로 나를 먼저 쳐서 내가 먼저 고쳐지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개혁이 잘하는 나라가 흥왕합니다. 이 개혁을 잘하는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이 개혁을 잘하는 개인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혁 그러면 나는 고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만 고쳐라, 소리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자기 갱신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고 내 신앙부터 개혁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개혁이고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순서는 당신이 아니고 내가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개혁은 내가 먼저다. 누가 먼저다고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남을 개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순서는 내가 먼저예요. 교회 개혁은 내가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개혁은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의 의미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의 의미입니다. 변질되고 탈선된 것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개혁하면 살리는 겁니다. 개혁은 사는 길이고 개혁하면 일으킵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내가 먼저 변화된 그러한 개혁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대형 교회들의 다툼으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처참하게 찢어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교회를 무슨 사업으로 알고 당신의 아들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또 대형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법화해서 잘못된 것들을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처참하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찢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요, 한국 교회가 쇠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은 나는 개혁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개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개혁해야 되는데 나는 개혁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만 개혁하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를 때리시는 줄 압니다. 이때 우리가 바르게 정신 차려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5대 솔라를 마틴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솔라는 라틴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이 솔라의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오냐에 따라서 솔로스로도 변하고 솔리로 변합니다. 첫 번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 이것이 솔라 피데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이게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종교개혁자가 말한 것,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제들이 기도해 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대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원리는 솔로서 크리스토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제들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집례하는 칠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그랬어요. 칠성례는 성사의 성사, 견인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구애성사, 병자성사, 이 7개 성사가 있는데 이 7개 성사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사효성의 원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를 사효성의 원리라고 생각하면서 신부들은 끊임없이 이 성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이 젊은 신부 마틴 루터가 칠성례를 매일 참석하고 집례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20년에 3대 책을 쓰는데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을 통해서 칠성례와 사효성의 원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칠성례는 그렇지 않아요.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칠성례를 참여하고 칠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지어진다. 세 번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리는 솔라 스크립투스입니다. 오직 성경. 중세 모든 권세는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교회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권위가 우선된다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평신도들에게는 제한을 시켰습니다. 당시 교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리들도 만들어내는 게 교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면죄부지요.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성당을 짓다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헌금을 딸랑 내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연옥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 안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권세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게 있다. 그래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성경을 루터는 외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행위를 통해서만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덕 축절설입니다. 이 공덕 축절설은 뭔가 하면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온 것이 이행특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인간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만 주장하고 행함은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어난다. 그리고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만 주장하면서 세상은 악망으로 살면 안 된다.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초대 기독교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은 구원받았다, 육은 더럽다. 영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솔라 크레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살자 그 말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어떤 사제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했다고 성가대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당시에는 침례하는 사제들이 영광을 가로챕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개교의 주의로 흘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의 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과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과제는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당신이 아닙니다. 나부터. 오늘날 개혁의 소리가 크지만 개혁의 대상과 개혁의 방법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말로만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혁은 개혁의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혁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